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셨을 때 칭찬을 하신 거, 그보다 더 큰 칭찬은 없었습니다. 너가 복이 있다고, 너가 복이 있다고. 가난하고 불쌍하게 사는 사람에게 복이 있으면 얼마나 복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죄로 인하여 태어난 인간들이 무슨 복이 있어서, 무슨 행복한 세상에 노래를 하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한 분을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이 있다고. 백부장을 향해서, 그리고 가나안 여인을 향해서 칭찬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보다가 더 큰 믿음을 가진 유대인을 본 적이 없다고. 그런데 너희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고 위대한 자라고 그렇게 인정하신 적은 있지만은,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정말 너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이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분을 향하여, 베드로를 향하여 과하다고 생각될 만큼, 지나칠 정도도 지나치다라고 생각이 들 만큼 칭찬을 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이제 너의 이름을 시몬이라고 하지 마라. 베드로라고 하라고, 반석이라고 하라고.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울 것이니 음부의 권세가 결코 흔들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시몬을 향하여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줄 텐데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무엇이든지 열면은 닫을 자가 없을 것이라고, 그리고 열면은 열리지 않을 문이 없다라고. 그래서 가톨릭 처치에서는 이 베드로의 후계 계승을 자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하여 그렇게 칭찬을 과할 정도로 하셨습니다. 왜요? 주가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고백 하나 때문에 그는 복 있는 사람으로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환경과 조건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 이거 하나, 믿음 하나 갖고 사는 것, 이것만 분명하다면 예수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를 향하여 너가 복이 있다라고,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칭찬하시고 인정하실 것입니다. 바로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 고백하게 된 동기가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경험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하신 것을 예수님께서 인정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예수가 내 인생의 그리스도인 것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된 이 사실은 나의 지식이나 경험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게 믿어지게 했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셨을 때 한 사람에게 이렇게 잔인할 정도로 질책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를 향하여 사탄이라고 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장로들, 제사장들이 예수님의 말씀 전하는 데마다 시비를 걸려고 쫓아다녔고, 기적을 나타낸 장소마다 괜히 태클을 하려고 쫓아다녔던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해칠한 무덤이라고. 그들의 거짓과 위선과 종교적인 습관의 행태를 폭로하고 여지없이 그들을 향하여 질책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사탄이라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꾼들이 꽈리를 틀고 그 장사꾼들과 이해를 결탁을 하면서 제사장들 그 성전을 자판을 만들고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던 그때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사탄이라고 질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한 사람에게 사탄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바로 조금 전에 복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했던 베드로였습니다. 넌 사탄이야. 어떻게 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도 될 수 있고 사탄이 될 수 있단 말인가? 만약에 그럴 수 있다면 왜
때로는 복 있는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것도 그럴 수 있는데, 또는 어느 순간에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단 말인가? 더 중요한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에게 왜 너는 복이 있다고 하셨고 아니야 난 사탄이라고 하셨는가? 오늘 제목입니다. 베드로, 그대 이름은 반석인가 아니면 걸림돌인가? 베드로, 그대의 이름은 충성스러운 예수님의 협력자이고 예수님의 종인가? 아니면 믿을 수 없는 변덕스러운 비겁하기 짝이 없는 그런 인간이란 말인가? 아니, 베드로, 그분의 이름은 제자인가 사탄인가? 그 말씀입니다.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베드로, 그가 왜 예수님에게 사탄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었느냐? 첫 번째 이유는 그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사람이 누군가가 죄값을 치루어야 했습니다. 이 죄값을, 죄의 형벌을 치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이 죽어야 하고 그 사람은 죄가 없는 의인이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예수를 보내셨고, 그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이 세상에 죄의 형벌을, 죄의 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 11절,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에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11절,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버지의 뜻은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12절, 됐습니다. 베드로, 지난 계속 우리 사도행전을 하면서 사도 바울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합니다. 감동하고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그 바울의 그 사역을 보면서 말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빈틈없이 한치도 소홀함 없이, 아니면 때로는 변덕도 부릴 수 있었을 텐데 한 번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정말 완벽할 정도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이 사도 바울을 보면서 때로는 한없이 연약해지는 인간의 부끄러운 모습을 발견할 때도 있지만은 베드로의 모습은 친근감이 갈 때가 많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이제 죽으러 간다고. 안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잡으러 온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군인들을 칼을 빼서 한 사람의 귀를 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칼은 칼집에 꽂아주라고. 칼, 그가 함부로 뽑고 뽐내고 자랑하는 거 아니야. 보검일수록, 실력이 있는 검일수록 아무 곳이나 뽑아서 아무나 죽이는 거 아니야. 칼은, 진짜 복음은 칼집에 있는 법입니다. 그리고 태산 같은 원수 앞에서는 한번 뽑는 법입니다. 아니, 때로는 복음을 가진 실력자일수록, 겸손한 사람일수록 태산 같은 원수 앞에서도 칼 뽑지 아니하고 제압하는 사람이 복음 같은 실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아무튼 예수님께서 칼을 들고 자기는 의롭다고, 자기는 잘한다고, 내 생각은 맞다고, 내가 판단이 옳다라고 생각해서 칼을 뽑아 들고 있는 그 베드로를 향하여, 칼은 그냥 집에 두어야 돼. 칼집에 꽂아주란 말이야. 나는 죽으러 왔어. 하나님께서 내게 잔을 마시게 하는데 이 잔을 마시지 않겠느냐라고. 만약에 베드로가 하는 일이 옳았다면은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그대로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죄 가운데 형벌을 스스로가 당할 수밖에 없는, 죽음을 지옥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태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장
마태복음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누가 사탄이냐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는 것이 사탄입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사탄은 대적하는 자입니다. 마귀 참소하는 자, 이간을 시키는 자, 분리하는 자, 분열시키는 자, 그들을 마귀라고 하고, 귀신,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의 영을 귀신이라고 합니다. 자, 아무튼 너가 사탄이라고 하시는 예수님은 그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생각을, 어쩌면 자기의 야심을 채우기 위하여 칼을 뽑아드는, 자기 생각은 어쩌면 의롭다고 해서 스승을 지켜주려고 했었겠지만은 그러나 자기의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막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탄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누군가는 죽어야 하고, 누군가는 형벌을 당해야 되고, 누군가는 저주를, 그리고 누군가는 십자가에 철저하게 죄값을 치루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분의 일을 막았다면 그는 영웅처럼 의로운 사람으로, 꽤 잘난 사람으로, 아주 믿을 수 있는 제자로 인정받을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만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 사탄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베드로는 십자가가 자기의 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자신의 죄와 직접 관련이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미 베드로는 오래전에, 3년 전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물고기를 가득 담은 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연약한 인간의, 무지하고 부족한 인간의, 영원하신 인간,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방금이라도 그 자리에서 그물을 내렸지만은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았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물고기를 잡고 보니 내가 얼마나 무지하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나 내가 갖고 있는 경험이나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하찮은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베드로, 그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I am simple man. 나는 죄로 가득한 사람입니다. 그 정도는 할 수 있었던 베드로였지만은 아직까지 십자가가 왜 그렇게 비참할 정도로 하나님의 저주를 온몸에 당해서 그 십자가 형틀 속에 죽어가야 하는지를 그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이사야 53장 3절, 4절, 5절, 6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4절부터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4절, 5절 봐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내 때문이라는 거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자기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했던 고백의 종류,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유한한 존재인 인간의 연약성 앞에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한 그런 순간이 있지만은 여기에 깨달아야 될 고백은 내가 죽일 놈입니다, 이 의미입니다. 이걸 모르고 있었던 베드로, 그래서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십자가 가는 길을 막고 방해했던 베드로, 그를 향하여 그는 사탄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를 향하여 질책하셨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죽일 놈이었습니다. 내가 죽을 놈입니다. 내가 죽었던 놈입니다. 왜?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으니까. 왜?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주님이 계셨으니까. 왜? 내 그 모든 저주와 그 모든 하나님의 심판을 송두리째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그분이, 죄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분이 온갖 모욕과 순환을 당하시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죽일 놈이었습니다. 내가 죽을 놈입니다. 내가 죽었던 놈입니다. 어찌 십자가 앞에서 구경꾼으로, 어찌 십자가를 데코레이션 정도로, 이 어찌 십자가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고, 어찌 이 십자가 앞에서 겸손하지 않고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있겠으며, 어찌 이 십자가 앞에서 감사하고 겸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감격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온몸에 온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하셔서 채찍이 맞으시고, 내가 맞아야 될 그 채찍을 온 인류를 통하여, 죄인을 통하여 침뱉음을 당하시고 못박힘을 당하셨던 그 예수님, 그저 죄인입니다 아니고 내가 죽일 놈이었습니다. 내 죄가 내 머리로, 내 손으로,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이 손과 발로 지었던 그 모든 죄, 주님이 대신 죄값을 치르셨다고,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부터 2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런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십자가의 의미는 나와 관계 있습니다. 내 죄와 관계 있습니다. 내 죽음과 관계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베드로는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있는 부활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상상도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모르고 있는 베드로. 그래서 예수님을 간하여 중간에 가로막아서 걸려 있으면서, 그리고 그를 향하여 질책하면서 끌고 나가서 한쪽 모퉁이에 서서 나무라기도 합니다. 당신 능력이 없습니까? 당신 무엇이 부족합니까? 당신은 지혜도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지금 위대한 메시아로 인정하고 있는데 당신이 왜 죽느냐고, 죽을 이유 없다고, 십자가를 왜 지느냐고. 그러면서 만약에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되느냐고, 우리가 당신을 믿고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오늘이 끝이 아닙니다. 여기가 마지막이 아닙니다. 무덤이 정말 종말이 아닙니다. 종착지가 아닙니다. 무덤 그 너머에, 오늘 이후에 미래, 영원, 죽음 그 너머에 영생의 세계가 있습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향하여 사탄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성찬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사탄의 자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의 자리에 옮겨오는 그런 성찬식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